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녀된 자로서 중요한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서 자녀된 자로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힘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어떤 선천적 후천적 사람의 어땀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성령이 감동받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은 혈통, 이 선천적 조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뜻, 후천적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가문이 좋다. 또 내가 어떤 많은 그런 학식이 있다. 돈이 많다. 실력이 많다. 이런 것으로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전혀 결정사항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기에 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3장 1절에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제일 서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뭐뭐뭐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위해서 사활대속을 베푸신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중생시키신 중생 역사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중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곧 무엇이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개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거부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저는 은혜 받기 싫습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비 맞기 싫습니다. 아무리 그런들 그 비를 피할 수는 없어요. 햇빛이 쨍쨍 쬐니다. 나 햇빛 거부합니다. 햇빛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 햇빛이 차단됩니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뜻대로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베푼다 그 말이죠. 처럼 하나님 은혜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생겼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모든 만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자녀된 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죠.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10절에 보니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전형적인 이런 자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둘째,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은 이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내 선호 또 비호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사랑과 미움이 있지, 그게 무슨 절대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함에 있어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거기에 붙어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꼭 뭡니까? 마귀에서 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자인가? 그런 자는 다 가인같이 아벨을 죽이는 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바로 가인같이 자기 동생, 자기 친동생, 정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참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의 동생을 죽인 자, 이 죽인 자가 어떤 자가 죽인 자입니까? 이 죽인 자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잖아요. 그 아벨을 미워했다. 왜? 자기의 제사는 안 받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내만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벨이 밉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기심으로서 미움을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이 곧바로 뭐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15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하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안 미워도 되는데, 같은 그 동족인데,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같은 가족인데,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그 말이죠. 그 미워하는 것은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에서 난 사람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미워해요. 남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은, 이것은요 처음부터 이 들은 소식이시니 그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날 때부터 제일 처음에 딱 기전에 띵 하고 때린 것이 뭐냐면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처음부터 들은 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식이라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난 자의 그런 표가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우리가 중생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중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유 있고 이제 믿음을 가져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제일 첫 신앙생활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그냥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굉장한 학구열이 뜨겁고 굉장한 그런 참 학업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공부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내가 만진 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린 네 하나님 믿나? 믿는다. 대봐라. 몰라. 그래도 믿는다. 절대 부인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믿는 거죠. 네 하나님 아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노? 계시지. 증거해 해봐라. 어찌 계시지. 내가 지을 수 없는 그런 이 지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딱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부터 인지가 된다가 괜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이것이 아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알게 된 소식입니다. 알게 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구원이죠. 형제 구원하는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 자녀 된 도리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까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오늘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기를 16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모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이게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거해요. 너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 우리를 위해서 딱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뭡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은 우리도 어떤 식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야,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사랑의 정도 우린 그저 다 생각이를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뭐 언어 유희같이 말이죠. 말장난같이 그냥 사랑해 좋아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진짜 너 사랑해 뭐 하루 종일 너를 사랑해 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사랑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형언치 못할 그런 하나의 이 사랑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실상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 그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 한다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기까지 사랑하는 요 사랑이 되어져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란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 형제가 지금 궁핍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해. 나 어젯밤에도 네 꿈 꿨어. 그럼 여러분들 정말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만 자꾸 하면 여러분 부해가 채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고마워. 네밖에 없어. 네 좋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시끄럽다 뭐 밥이라도 하나 주든지 짜장면 하나 시키든지 안 그러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든지 적어도 못하면 큰 라면이라도 하나 가져온다. 그래 놓고 사랑 타령해라. 말만 사랑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사랑만 말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말이죠. 말만 사랑하니 위하니 뭐 너를 위해서 내가 힘쓰니 그 말장난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것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고 진정함이 없다면 그런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압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참 왕창 다 틀렸어요. 상처 입었겠죠.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 레위인들, 유대인들, 거기 하여튼 율법사들, 아주 바리새인들, 아주 쉽게 해서 내놓으라 하신 율법에 능한 자들은 그걸 보고 형제요 사랑합니다. 쾌차하세요. 나으세요. 건들비입니다. 화이팅! 하면서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 강도 맞는 형제를 진정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자기 동족으로 안 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 빼고 있는 그 지파들로서 이 사람들은 다 아수르 지배 때에 전부 다 혼혈된 그런 이 민족들,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이방인은 검수같이 대하고 이방인은 사람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검수같이 대하는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나서 이렇게 피 흘리고 누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나가는 사마리안 자기를 개같이 여기고 자기를 아주 업신여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참 누워 있으니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꽃이다 잘됐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봐줬다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 치료해주고 그리고 아주 숙비까지 제공하고 모자라면 나에게 연락해달라고까지 한 그것이 뭐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누가 내 의기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만이 아니라 베푼 자, 행한 자가 뭡니까? 이 자가 바로 자기에게 있어서 이웃, 선한 이웃, 사랑을 베푸는 자라라고 말씀한 이 비유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위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요. 뭐든 간에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안 그러면 심적이든 안 그러면 정신적이든 안 그러면 신앙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참 진정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진실은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이 있으니까 진실, 참, 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참인데 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거짓은 무엇이냐? 즉 거짓 사랑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지 무슨 거짓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은 참 사랑 하나밖에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뱀을 유혹시킨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기에 이제 돌아온 것이 이것이 뱀의 사랑. 뱀이 하와를 위해서 유혹시켰지 하와를 해한다고 유혹시켰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해하기 위한 거짓으로 위하는 척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름하여 뱀의 사랑. 즉 그 사랑 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위함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류가 멸망하는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랑, 그것이 인간 사랑.
뱀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동료 사랑, 또 혈육의 사랑, 이성의 정욕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주 대표적인 인간 사랑, 뱀의 사랑이라고요. 이런 사랑은 정말 남을 위하고 남을 도와주는 척했지, 실상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것, 결국은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입니다. 우린 이런 사랑에 대한 구별이 없어서 마귀의 그런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또 동료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전부 다 무슨 사랑? 요 거짓 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그 다음에 행함으로 하자 할 것이지, 그 뒤 하나 왜 더 붙였습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참으로 하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사랑 대신에 참 사랑이 뭘까요?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참 사랑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위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일시가 아니고 영원히 돼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잠깐이 아니고 계속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위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 그 사람 도와준 것이 되지,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도 애간장만 태우는 밖에 없어요. 사람을 애간장 태우면 그 사람은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거기에 도달치 아니할 때 실망치가 높게 됩니다. 실망치가 높으면 그에 대한 배신감과 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딴 데를 자기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만 보고 딱 기다려, 나중에 하는 말이 없다이, 미안하다이, 있었는데 사라졌구나. 그러면 사람 열불 파치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놈은 사랑이 있어요. 이거요, 사랑은요, 그냥 잠시, 일시, 기분적으로, 간헐적으로, 뭐 일부적으로 이렇 따위로 해가지고는 진짜 위함이 안 됩니다. 위하려면 전지전능이 있어야 되고, 위하려면 이것은 영원 불변이 있어야 되고, 위하려면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어요. 전지전능성이 있습니까? 완전성이 있습니까? 영원 불변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은 죽어도 깨어도 여러분들 남을 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 위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 진정 위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식을 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프면 그 이후로부터는 건강할 때 그래도 자식 뭐 뒤에서 뭐 손이라도 대주고, 아버지 저거 좀 갖고 있어 하면, 그래 이거 너 뭐 시킬 거 없나? 우리 아버지 최고 멋쟁이, 아버지가 딱 병상에 누워, 아버지 저거 좀 가지고 해서, 야 내 몸이 지금 야 천금 같아, 내 꼼짝 못하니 뭐 어떻게 하노? 아이고 뭐, 아버지 무슨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말이지. 그 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해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뭐 그때 잘해준 거 무슨 있으면 지금 잘해줘야 되지.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 사랑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끝이 있는 겁니다. 변함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하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지전능성, 완전성, 영원성은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딱 굳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아들을 한 목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신 사랑의 정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사바리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뭐냐?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우리가 진정 위해주고 진정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행함, 어느 정도까지? 내 모든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뭐 목숨 하나 떼떼가 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죽기까지라는 건 뭡니까? 그게 리미트입니다. 제일 한계예요.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드려서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참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행하기를 참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을 정말 제산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진짜 도와준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하늘나라 가서 룰룰랄라 즐거워 기뻐 찬송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내가 사랑했던 부모가, 내 사랑했던 모든 자식들이 지옥불에서 아이고야 죽겠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야 정말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뜰 때서 내게 좀 적시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지옥에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 우리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젖겠어요. 네가 내 자식은 맞나? 네가 내 남편은 맞나? 네가 내 아내는 맞나? 네가 정말 내 부모는 부모 맞나? 그럼 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지옥에 있는 것을 알면서 안다고 내 교회 다니면서 내한테는 교회 가자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렇게 강팍하게 할 때 그렇게 아이고 우리 자식 뭐 신앙 자유지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래. 세상도 돈 잘 벌면 오케이. 세상도 이름 날리면 오케이. 세상도 행복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옥의 형벌 당하는 그것 여러분들 받고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넥스트 페이지가 없다면 말이죠. 다음에 그런 우리의 장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의 장이 영원이에요. 영원한 그런 고통을 형제들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의무와 책임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구원한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물론 고통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쓰라림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나의 해야 될 의무와 내 책임을 하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아픔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진정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혀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어떻게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이것,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기까지 힘써서 그 사람 구원한 것이,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은 우리 해야 될 마땅할 도리지만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기에 열거해 주시면서 우리의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지, 다시 해서 격려의 메시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딱 말씀하셔서, 야 네가 당연히 해야 될 바지만 네가 하나님 자식 같다면 네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당연히 할 바 네가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내가 네게 줄게 하시면서 여기 4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랑치 아니한 자는,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죠. 형제를 미워한 사람,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라고 15절에 분명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뒤집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살인한 자마다 거기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15절 하반절에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절대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게 된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곧 뭘 얻는 겁니까? 생명 얻는 것. 사랑의 반대 살인으로서 우리가 다 사망에 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 않아요? 남을 미워한 것, 이것이 곧바로 살인하는 것. 살인은 그것은 다 사망 안에 거하는 것. 살인죄 지어놓고 이런 사망 선고 안 받을 인간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다 알죠? 그러면요 우리가 살인하는 것, 그게 뭐죠?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을 다른 무엇을? 사랑 안 하는 것. 사랑 안 하면 그는 그 속에 절대 영생이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망을 우리가 이제 안에 안 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거하게 된다 그 말.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두 가지, 우리 기본 구원주로 받는 영생이 있고 건설 구원주로 받는 영생이 있는데, 기본 구원적인 받는 영생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는 은혜는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영생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의 영생은 건설 구원적 이 우리의 영생으로서,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행위,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때 우리 영생 기능을 받아가지게 되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게 문제입니까? 많이 입느냐 안 입느냐 그게 문제입니까? 아유, 적게 입으면 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요 다이어트 되고 좋죠, 뭐 살 빠지고.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요, 뭐 내 죽는데 그보다 더 나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생과 영멸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것은, 이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영생과 영멸의 문제인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최선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가 말같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였어도 사람 구원한 일에 이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하세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이 되어진다면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있지 아니한 정도가 어느 정도, 그것이 다 영생으로 우리 나타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능으로 우리 나타나니, 이거 여러분들 이런 동참만큼 이렇게 복된 것만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그냥 동전 꼭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이고, 그냥 다 개척교회 성인 전도사님 맞으니까, 아유 교수님 우리 교회 지금 신축합니다, 뭐 사택 수리합니다, 우리 조금 우리가 이제 뭐 보수합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지,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내서 여기 동참, 저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왜? 의의 동참, 한 문화의 대가가 하늘나라에는 한 고리의 대가로 나타나니까. 인간 구원에 조금이라도 동참되면 그건 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 깬 사람, 정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운동에 힘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이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19절로부터 21절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서란 것은 형제 사랑으로서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란 것은 밑에 이해해놓고 참 해놨죠. 참에 속한 것. 내가 이 참에 속한 것, 즉 진리에 속한 것. 왜 속하다는 것은 그것에 거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참 진리에 거하는 것은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사랑은 진리 말씀에 거하는 것. 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인데 어느 정도 계명이냐? 율법의 완성. 이게 신구약 성경에 하나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딱 요약해서 하나로 내가 너한테 딱 준다 하는 것, 이게 사랑이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들었어요. 와,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난 진리에 딱 거하는 거예요. 진리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진리에 딱 거한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서 굳게 서게 되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자 되신 주님이 말씀을 딱 들고 우리 행동력과 딱 대비하면서 보자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진리 다 행했어요. 다 행했으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굳게 서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굳게 서는 자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있으면 혹시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만이 아는 시크릿인데, 내만이 아는 은밀한 죄인데, 내만 알고 있는 이런 실수인데 아이고 하시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행동록을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거기다가 또 천사들도 옆에 앉아가지고 다 보고 그대로 직구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조바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형제 사랑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계명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선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요한 1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랑을 하면, 형제 사랑하면 저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심판날을 앞두고 우리를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 심판 앞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 현대의 제일 된 병이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왜 너무나 모든 것이 정나게 드러나 있는 세상이고 있고 없고에 차이한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묻어갔잖아요. 정으로 그냥 없으면 야 우리 집에 밤을 온다 말. 자꾸 가도 괜찮아요. 자꾸 빌려달라 해도 빌린 거 아닙니다. 뭐 있을 때 뭐 베풀지, 뭐 나중에 있을 때 뭐 갚아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친구끼리 무슨, 이게 옛날에는 통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주 첨예한 이런 과학 만능의, 물질 만능의 시대에 되다 보니까 말이죠,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판국이 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없다면 불안감이 조성돼요. 죽는 거 아니가? 쫓겨나는 거 아니가? 망하는 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짓밟힌 거 아니가? 내 인생 종치겠네. 이 자식들, 내 아내, 이거 여러분들 그거 생각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불안감이 고조된 이 세상, 이것이 다 뭡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싹 없이 이 모든 생활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담대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 앞에 떳떳하면 우린 벌써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뭐죠?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타행한 형제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내 스스로도 혹시 들키면, 한 대 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담대함이 있은 자가 되니 이 자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뭐 불안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 현대병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이런 형제 사랑 말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해보면, 형제 사랑해보면, 인간 구원 위해서 힘쓰면요, 이렇게 우리 오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셋째, 내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 그 기도의 응답은 두 단계죠. 하나는 은혜 때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마음의 확신을 줍니다. 마음의 응답. 그래 내가 들었노라, 내가 접수했노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에는 내가 잠을 주노니 내가 마음 편안하게 자기만 해. 그 모든 염려 근심 내게 맡겨놔 하고 1차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2차 환난 날에, 구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탁 전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그냥 현물이 필요할 때 현물 주시고,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주시고, 일이 필요할 때 일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는 문제 해결을 주시고, 아픔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주시고,
여러분들께 응답과 나중에 실상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든 간에 필요를 구했든지 염려를 우리 해소를 구했든지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 다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뭘까요? 그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23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딴에는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어요. 이렇게 형제 구원을 위해서 힘쓴 것은 하나님은 율법, 법으로 따지시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켰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뜻은요, 인간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고 사흘대속 베푸셔서 우리 중생계에서 예수 믿게 해서 인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 구원이 힘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뭐라고 해서도 돈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을 우리가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이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아이고, 너가 이쁜 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뜻을 네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다니.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킨 것이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의소 속아 놓기 전에 그래 그런 것쯤이야. 더 없어? 더 필요한 거 없어? 우리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 것이 뭡니까?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구원에 힘쓰면 우리의 모든 기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넷째,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이 생명력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이 그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울뜻만 보고 힘세겠네 일 시키니까 그 사람이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조금만 하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전혀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이것만 덩치만 컸지 작은 꼬치가 맵다고 조그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시키 보니까 끈기가 있어, 계속성이 있어,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재주가 있어. 이야, 작은 고추가 참 맵네. 그 작은 고추가 맵단 말이 뭡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똘똘 강하네. 아주가 재주 있는 놈이야. 우리의 최고의 재주가 뭡니까? 전지가 아닐까요? 전지전능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안에 딱 계시고 오십시오. 내 하는 것은 전지전능이 됩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어. 속에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열이 팍 발산해 보세요. 그런 말이죠. 그냥 얼굴에 홍기가 팍 띄면서 그냥 몸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만히 저 사람은 궁둥이 대고 앉아 있는 걸 못 본다. 조금만 뿔떡 일러가지고 뭐 또 갖고 오고 뭐 또 주고 그냥 사람 왜 그럴까요? 속에 활력이 넘치니까 그냥 가만히 못 있어. 명령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 피곤하고 지친 사람 이런 앉아서 좀 일어서라면 네가 갖다 먹어. 이 먹으라면 나중에 먹을게. 이것도 못 먹나? 먹기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요. 입 벌려서 씹을 조차도 없어요. 힘이 너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다. 생명력이.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킨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니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이익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죠. 모든 기대 응답이 있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형제 사랑,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과 정말 우리가 참 표현으로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린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절대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야 너는 사랑에 속했으니 사랑해야 돼, 이걸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할 도리 형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 뭡니까?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심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구원하는 거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이지만 이런 자에게 영생도 담대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응답도 하나님 내주함도 받는 이런 축복 가오지 아울러 판다면 이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 사랑은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근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 구원에 실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